샬롬. 저는 용인지구 출신으로 GCTC 45기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승재 간사입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GCTC 훈련은 영성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육체적으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러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km도 간신히 완주했지만 매일 아침 러닝을 하니 어느새 5km는 가볍게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상 독자 여러분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날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성전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 무슨 권리로 성전 매매 활동을 제재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예수님을 추궁했습니다.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을 랍비들이 논쟁에서 자주 사용하는 되묻기 방식으로 세례 요한에 관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그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와 왜 그가 가리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가장 평판이 좋고 순교한 선지자 요한을 축소하는 것이며 그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군중들의 위협이 두려웠던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질문을 회피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의 의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맏아들은 포도원에 갈 것이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향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맏아들은 순종하지 않는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순종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걸고 덕보를 읽어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실패에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전도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 인사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분에게도 말을 걸었지만 그분도 말을 걸자마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던 지난날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수없이 드린 기도와 고백이 무색하게 거절 좀 받았다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 서울대학교를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는 달리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순종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